달릴 때 시속 50km로 달리면 빨리 달린다라고는 느낌이 안 들죠? 이것은 나이 50대, 51에서 50대의 사람들이 느끼는 세월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빠른 것도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니고 그저 그런 형태로 흘러가는 것이 50대의 세월 흐름이고, 60대의 세월 흐름은 시속 60km 정도로 달리는 만큼 지나간다고 해요. 그러면 70대의 나이에서는 시속 70km로 달려간다고 하는 이야기죠. 많이 빠르죠. 시속 70km는. 그래서 오늘은 19년도 달력 한 장이 남았는데 지나온 1년을 살펴보면서 과속이나 위반 없이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또 19년도를 잘 달려왔으니 축하할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은 위로와 격려, 축하를 드려야 할 본문이어야 되는데 본문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하지만 잘 여문 여의사는요 고개를 숙인대요. 무거운 달구지일수록 잡음이 없이 소리 없이 잘 굴러간다고 하는 신중함이 있죠. 그처럼 오늘의 무거운 설교가 내일이 평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노인이라고 하는 훈장은 누구나 비켜갈 수가 없어요. 다 노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노추는 비켜갈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노인에게서는 냄새가 난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냄새도 많이 맡았고, 노인들이 입을 열면 구취가 나죠. 이 몸에서는 체취가 나죠. 옷에서는 의취가 납니다. 아마도 노인에게는 악취덩어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는 나이 들수록 자기 몸을 잘 관리하지 않는 태만에서 오는 결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 작년, 그러니까 우리 손자가 4살 때였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 맛이 없어 이렇게 하기로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지? 하고 보는 거예요. 냄새나. 아마 제가 입을 딱 여기다가 목 안대를 곧 대고 입 펴면 입이 더욱 안 벌리지잖아요. 입 딱 담은 상태에서 대여섯 시간 컴퓨터를 하고 나면 오늘 또 새벽에 일어나서 5시간을 했거든요. 대여섯 시간 컴퓨터를 하고 나면 입에서 냄새가 나요. 쓴다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아마 그때 냄새를 맡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딴에는 잘 한다고 했지만 아이에게는 그렇게 안 느껴진 거죠. 저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잘난 척하는 노인들도 있죠. 이런 분들은 어떤 모임에 가면 70 내지 80%, 70, 80% 혼자 이야기를 다 해버리고 이야기를 주도해 독점해. 이 폐구 귀는 열고 입은 다무너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제잘 넘어서 사는 노인, 그냥 제잘 이런 노인을 칠푼이라고 합니다. 또 자기 자랑을 잘하는 노인도 있죠. 옛날에 이랬었는데 옛날 주위가 이렇고 재산이 이렇고 자식이 이렇고 거의 좀 신분이 어떻고 사슴없이 이야기하거나 또는 은연중에라도 자랑하는 노인, 이런 노인을 팔푼이라 합니다. 이처럼 냄새나는 노인이 있죠. 칠푼이 노인이 있죠. 자랑하는 주기를 좋아하는 팔푼이 노인이 있죠. 누가 이름을 붙여줬을까요? 악취 노인, 칠푼이 노인, 팔취 노인, 팔푼이 노인, 누가 붙여줬을까요? 자기 자신이 붙여준 것이 아니라 남들이 붙여준 거예요. 내 본인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 무슨 말로 변명하고 무슨 말로 합류하든 주변 사람들이 야, 그 사람 칠푼이야, 그 사람 팔푼이야, 그 사람 냄새덩어리야, 악취덩어리야.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증언이 더 옳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저자가 머릿속에 떠올린 숱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선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나 이 땅에서의 삶,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부활 승천, 또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심판, 이것들도 누가 증거를 하느냐? 허다한 증인.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뭐라고 증언해 줄 수 있을까요? 시작. 너에게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 그렇게 증언해줘요. 권사님에게 믿음의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 집사님에게 당신에게도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증언을 해줘. 누가? 허다한 증인들. 참 고맙죠? 내 같은 알량한 믿음을 놓고 보면서 참 너에게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 얼마나 멋져.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 증언을 해줘. 누가? 허다한 증인. 신나는 일이잖아. 그러면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면 좋겠어요? 잘 지켜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시작. 모든 것과 우리의 신뢰를 벗어버리고 인대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걱정하며. 예, 우리
저자는요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뭐냐? 그 죄요. 그걸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냐. 경주해라. 그거는 그 경주는 어떤 경주냐? 인내가 필요한 경주야. 그렇다면 실제로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니 죄가 없었죠. 처음부터 벗을 짐도 없었고 벗을 죄도 없었고 무거운 것도 없었죠. 실제로 그렇게 경주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 거 없었지만 실제로 경주한 사람 바울? 베드로? 주기철 목사님? 뭐라고 할까요? 누구라고 하나? 시작. 예, 저자는요, 본문은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라고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하기에는 장애가 많아요. 그 많은 장애를 극복하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기라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보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낼까, 이렇게 하면서 아주 절규를 한 거죠. 그러나 바울의 절규는 절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절규는 의의 면류관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괴로움과 여러분의 어려움과 여러분들의 고난이 의의 면류관으로 승화되는 그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도요, 장애물이 참 많았어요. 벗어버려야 할 장애물이 많았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승리하셨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죠. 예수님에게 무슨 장애가 그렇게 많았을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에 얼마나 핍박하고 괴롭혔는지 몰라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시기를 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전도하는 장애였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장애였어요. 뿐만 아닙니다. 사탄의 시험도 광야에서 시험을 했었잖아요. 사탄의 시험도 장애였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간은, 베드로가 죄야 그래야지 마옵소서, 난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배반, 몰라, 그는 몰라. 자기 친척들이 와가지고 요한, 야곱, 우편에 세워주세요, 좌편에 세워주세요. 청탁, 혈육의 청탁이죠. 참 혈육의 청탁은 거부하기 어려워요. 그럼 혈육의 청탁. 우리나라 조모 장관 알잖아요. 그 자식 새끼 딸 하나 잘되게 하려고 별별 짓을 다 했잖아요. 그러고서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딸 하나, 자기 딸, 자기 자식 잘 하기 위한, 시키기 위한 방법. 이게 우리의 현실. 부모로서의 입장. 혈육의 청탁은 벗어버리기 어려워요.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은 날 좀 해서 기도해다오. 제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콜콜 참는다죠. 무관심.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비롯해서
독생자로서는 당해서는 안 될 수치, 당해서는 안 될 모욕, 그것을 개의치 않고 인내로서 경주하더니, 참고 경주하더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이를 본받은 요한, 이를 본받은 바울, 달려갈 길을 다 갔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분들에게도 예수님처럼 하늘의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19년을 믿음 안에서 완주했습니다. 달리는 속도야 각각 다르겠지만 결승점까지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달려오는 모습을 허다한 증인들이 그래 잘 달려왔어, 비아냥되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겠지만 참 인내로서 잘 견뎌왔어. 한 백부장이요, 병든 종을 고쳐달라고 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잘 보세요. 로마는 지배국입니다. 유대는 피지배국입니다. 백부장은 지배국 지도자입니다. 예수는 지배국 피지배국 유랑객이요, 방랑객이요. 머리 둘 곳 없이 이곳 저곳 떠돌아다니는 방랑객이요. 지배국 국민이 지도자가 피지배국 국민에게, 지배국 지도자가 피지배국 방랑자에게 와서 바로 자기 말로 찾아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기 종의 문제를 가져와서 겸손해요. 비아냥되지 않습니다. 자기 종의 문제를 가져와서 이야기했어요. 자기 문제는 그만두고 안 했어요. 좀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내 종이 병들어가지고 문제가 큽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유대 장로들, 피지배국 장로들, 피지배국 지도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방랑자에게,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시작. 일을 하시는 것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뭐라고요? 이 사람 요구대로 해주십시오. 그게 합당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비아냥되지 않았어요. 자기 비위에 틀린다고 픽픽거리고 싹싹거리지 않았어요. 이 사람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어요. 맞아. 이렇게 해야 돼요. 야, 얼마나 성화된 성숙한 믿음이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증언해줘요. 누가? 허당한 증인이.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자기 기분에 의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시죠. 유대인이 이방인의 행적을 증언해줘요. 유대인 장로가 이방인의 행적을 증언해줘요. 여러분 행적을요, 여러분의 사고를요 증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허다한 증인이 증언을 해요. 증인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지, 철학적으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지, 신앙적으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지
허다한 증인이 증언을 해요. 회개하셔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새해에도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최선을 자를 다하지 못하면 그것도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그것도 증거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조차도 증언을 해줘요. 누가? 허다한 증인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난 2019년도로 대거 없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공과 과를 한번 따져봅시다. 2019년도에 세운 공, 뭘 내놓겠습니까? 당신은 2019년도, 권사님은 2019년도 공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명훈 집사님 2019년도 공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공과를 한번 따져본다면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이렇다고 내밀 것이 없어요. 제가 종종 말하죠. 신이 중동에 이 사역은 내 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신 알미 열매들이잖아요. 제 동료들 주변 사람들이 도운 그들이 공이잖아요. 저는 하나 없잖아요. 제가 기도할 때 일할 때는 신이중동엘로 일을 하지만 기도할 때는 사너지약나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매일 매 순간 운전 중일 때는 물러내거니와 화장실에 앉아서도 심지어 식사할 때까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너지약나. 이건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신이 중동엘의 사역과 산어지 양나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또 하나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피곤하고 지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바라여 주인이 같이 자기에게 거룩한 일을 잡으시는 줄 생각하라. 주저앉지 말기를 쓰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경주하래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당시 하이만 리커버시 그 제독이 가서 나 이곳으로 부임받았습니다 하고 부임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군 제독실에 들어갔더니 그 해군 제독이 묻더랍니다. 하이만 리커버시가 묻더래요. 규관은 사관학교실에 얼마나 공부했는가 하고 묻더래요.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여쭤보면 뭐라고 대답을 했지? 이 사람은요, 카트는요, 820명 중에서 59등 했습니다. 그랬대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은 바로 칭찬을 했을 텐데 그 하이만 제동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딱 쳐다보더니 귀관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질문하더래요. 칭찬보다 책망과 비슷한 질문이죠. 훗날 카트는요 자서전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분에게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나 나의 부모를 제외하고 내 일생에 가장 큰 영향과 감화를 준 분은 그분이다.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간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토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픽픽될 일이 아니에요. 웃길 일이 아니라고요. 내 의견은 틀리다고 조롱할 일이 아니에요. 카토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받는 그 소리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땅콩밭에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땅콩밭에 처박힌 농부일지라도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면 대통령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라가 아니라 영적 대통령이 된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더 좋고요. 그것도 좋은 일이죠.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먹을 것이 없고 쓸 용돈이 없어 돈이 없어 학비가 모자라서 이것저것서 알바로로 다녔어요. 근데 이 알바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모집 공고를 보고 쫓아갔어요. 그래서 정말로 잘할 테니까 나 좀 써주시오. 푸질리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그래? 네가 만일 이 타이프를 그 타자를 칠 수 있다면 그다음 타자죠. 타자를 칠 수 있다면 와서 지금부터 해라. 이 타자, 이 책상에 앉아서 이 타자에 앉아있는 책상에 앉아서 지금부터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냥 지금 좋다고 기다리에 턱 앉았다? 그게 아니고 죄송하지만 나에게 나흘간만 여유를 주십시오. 나흘 후에 다시 와서 출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라. 나흘 후에 다시 왔어. 다시 와서 이제 그 담당자가 물어봤다죠. 나흘 동안 뭐 했나? 그랬더니 예, 딱 두 가지를 했습니다. 딱 두 가지를 했습니다. 뭘 두 가지? 첫째는 한 가지는 타자기를 빌리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 집 타자기가 없으니까 돌아다니면서 타자기를 빌렸겠죠. 빌리는 했습니다. 둘째는 밤 안 자고 연습을 했습니다. 잠 안 자고 밤새껏 연습하는 이 일 두 가지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밥 먹은 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일만 했다. 할 줄 모른다고 포기하지 않았다니까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 목표가 있으면 그 할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야 돼. 오늘 여기 띄우는 것이 늦잠 잔 결과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이 없어요. 지금 빠진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못한 거고 어쩌면 최선을 다한 거고 자기가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이명훈 집사가 이 카톡에 띄우는 일
유튜브인죠. 거기 띄우는 밤늦게라도 항상 그쪽그쪽 봐요. 최선을 다해요. 매주 저는 해외에서 연락을 받아요. 이메일로도 연락을 받고 참 잘 받습니다. 어떠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동영상 오고 문자로 띄우고 이메일로 띄워주는 원고 그대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요. 이 이야기는요, 미국 31대 대통령 후보 이야기예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자들에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회를 기다리고 찾아다니는 사람에게 발견되어집니다. 기회를 기다리고 찾아다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발견되어 줍니다. 누가? 기회가. 그런데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당시 니느웨성 아수르입니다. 니느웨성. 그 니느웨성이 얼마나 크냐? 이쪽 한 바퀴 돌으려면 3일 걸린다고 그랬어요. 3일을 걸어가야 하루가 돼요. 안양 3일 걸어서 걸을 거리가 없죠. 안양은 좁으니까. 서울 시내 정도나 돼야, 서울 시내 내가 안 걸어봐서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거리, 큰 3일 돌아야 돼. 그런데 이 사람 며칠 가냐면 딱 하루였어요. 딱 하루. 3일을 걸어야 되는데 하루에만 했어. 그리고는 박넝쿨이라고 성경에 표현됐는데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지금 성경 박넝쿨이지만 거기 가보면 박넝쿨, 그런 우리나라 그 박 달리는 흥분의 박, 그런 박이 아니고 피마자 같이, 피마자, 우리나라 그렇게 잎이 크고 키도 그렇게 크고 그래요. 그걸 성경으로 박넝쿨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늘이 되죠. 피마자 같이 크고 잎이 막 그보다 더 크니까 그늘이 되죠. 그 밑에 가서 편히 쉬었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3일간 다닐 수 있는 길이라면 4일간, 나흘간, 5~5시간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고 그렇게 전하지 않고 하루밖에 안 했어요. 그러고는 쉬고 이제 놀고자 딴짓했어요. 그 결과 책망받았죠. 성경에는요, 아브라함, 다윗, 바울, 수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최선을 다하여 이용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 보십시다. 시작. 죄와 싸우기는 싸워. 너희들이 하기는 해. 요나도 하기는 했어. 요나는 사흘 가야 되면 하루밖에 안 했지만 하기는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이요. 너희들 싸우기는 싸워. 예수 믿기는 믿어. 교회 오기는 와. 그러나 피피거리로 와. 그러나 예수 믿기는 믿어. 그러나 실제는 안 믿어. 기도하기는 해. 그러나 간절함이 없어. 실제는 아니야. 마귀와 싸워. 부정부패와 싸워. 싸우기는 싸워. 그러나 실제는 안 해. 지금 그 이야기요. 최선을 다해보자고요. 하나님은 만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허다한 증인. 이 허다한 성인이 증언한다. 안 그래서 너 최선을 다해서 믿었냐?
너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냐? 최선을 다해서 전도했냐?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냐?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냐?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허다한 증인이 주문한다니까요. 아까 일대시에서 그랬잖아요. 나는 일을 잘 닦는다고 갖고 내 몸을 가꾼다고 갖고 매일 어쩌면 어떤 이틀 가고 3일 갈 때도 있지만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고 이러는데도 쉬한테 들은 이야기 뭐예요? 할아버지 냄새나. 이거 내가 들은 이야기야.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야기. 나는 혼자 잘한다고 잘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잘했냐는 이야기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증언해 주냐는 이야기요. 여러분 19년도 신앙생활 잘했다고 나 이만큼 잘했지 이만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만큼 잘했지? 아니요. 내가 보기에 잘했죠. 인간이 볼 때는 잘했죠. 그러나 허다한 증인이 볼 때 뭐라고 할까요? 양심에 가치가 없냐? 누구 만나러 다니지 않았냐? 누구 손목 잡으러 다니지 않았냐? 부정부패 안 했냐? 나는 몰라요. 나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는 분은 너를밖에 안 보여. 그러나 허다한 증인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주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요. 주님의 증거. 하나님 오래 참으신 분이요.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 징계를 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한다면 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1971년 12월 25일 서울 대연각 호텔에서 화재 사고로 22층 건물에 다 전소해버렸죠. 그때 163명이 죽었고요. 63명이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때 대연각 호텔 앞에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중년 신사가 있었답니다. 저는 못 봤어요. 있었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내가 너를 죽였구나. 내 탓이다. 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분이 목사님인데 그분 교회에 한 여대생이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반주를 했답니다. 그리고 저 주일학교 선생도 하고 성가 찬양대도 하면서 또 저 청년도 학생회 활동하고 이랬대요.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그런데 대학교에 입학하고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금년 한 해만 쉬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과조교가 됐기 때문에 좀 바빠요. 그렇게 해야겠다. 말렸지만 안 듣고 쉰다고 가버리더래요. 1년만 쉬겠다고 나갔더래요. 목사님은 어찌할 방도가 없죠. 강제성이 없으니까. 신앙 강제성을 뭐 어찌 할 수 없죠. 그리고는 그때부터 교회가 점점 멀어졌다는 거죠. 결국 호텔을 출입하게 됐다. 학생이 당시 내놓으라 하는 대연각 호텔인데 무슨 돈으로 가? 뭘 볼 일 있어 거기를 가? 결국 불고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이 학생처럼 피곤하여 쉬고 싶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안건사님 쉼이 없이 줄기찬 그 믿음을 안세요 집사는 대단한 분이라고 한마디로 요약을 하더라고요.
이렇게처럼 쉬고 싶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듣고다는 것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멸하지 말며 그에게 부끄러움을 받게 당신하지 말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권면을 염두에 안 둬요. 무시해버립니다. 주님의 징계를 우습게 여겼는데 활동을 해봐 이런 식으로 충고도 도약의 계기로 삼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너무 소홀히 한다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제멋대로 산다는 거죠. 우리의 이러한 삶을 허다한 증인들이 증거해 준다 그래요. 주님은요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그렇게 참을 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도 징계가 있어요. 누구를? 어떤 사람 징계할까요? 한번 볼까요? 이런 사람 징계해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날마다 기억하시라. 너희가 참선 징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너희를 보호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므로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랑하는 자여 친 아들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요 가슴에 새기지 말고 뼈에 새기십시오. 주께서 누구를 징계한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선포되는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에 싫습니까? 바로 사랑받는다는 증거요. 여러분 생각과 맞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증거요. 휘가 옆에 있어요. 제 엄마가 휘를 모르겠어요. 한 번이나 때리는지 안 때리는지 난 아직까지 못 봤어요. 때린다면 뭐 안 때리는 것이 때리면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고 때린다면 사랑하는 증거예요. 사랑하니까 때려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때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생각과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증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놔둬요. 어떻게 놔둬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하라고 놔둬버려요. 술집을 가든 윌라가에 가든 부정부패를 가든 놔둬버려요. 갈대로 활동을 해요. 쳐다도 안 보고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신대요. 일어난데 징계하신대요. 채찍으로 때린대요. 만일 하나님의 채찍이 없으면, 만일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아 나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식이구나, 하나님은 친아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요지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설교는 여러분들 마음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는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동성애가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또 여러분 자신이 동성애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듣기 싫어도 하나님 이야기는 해요. 한 이야기는 전달돼요. 동성애를 지지하고 권장하고 옹호하는 사람, 그런 교과서를 만들어내는 정부 아니라 이거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든 싫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다면요,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목사님, 육신의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아들 때리고 하나님도 자기 아들 때리고, 육신의 아버지도 징계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징계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감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동성애를 반대를 하니까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통해야지, 살아야지. 동성애를 그렇게 반대하면 되겠어요? 예, 한마디로 대답할게요.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러나 동성애 자는 사랑해야죠. 동성애와 동성애 자를 구분을 하자고요. 뭘 이렇게 많은 척을 어쩌고저쩌고 따봐야 그러는, 그러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권장하거나 옹호하거나 확산시키거나 교과서를 내고 다 동성애자로 만들어버리는 형태로 나가거나 그런 정부는 없어져야 돼. 그게 하나님 뜻이고, 그걸 지지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고. 자, 육신의 부모와 하나님과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 보세요. 차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용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고통하며 생각하지 않겠느냐. 예, 그럼 둘 중 어떤 차이가 있냐?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려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고. 단어로 나왔어요. 육신의 아버지 잠시뿐이야. 징계도 잠시고 칭찬도 잠시고 보살피는 것도 잠시뿐이야.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잠시가 아니야. 영원이야. 그럼 누구 징계 받을래? 누구 칭찬 받을래? 선택은 여러분 자유야. 이제 안목사에게 칭찬 받을래요?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받을래요? 하나님에게 칭찬받을래요? 나는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더 칭찬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동생은 아닙니다 하고 소리치는 것이고, 그런 정부는 무너져야 됩니다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저 리스트에 올라서 청와대에 가서 혈세를 쓰니까 리스트에 올라서 최고의 순위, 영순위일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 극동방송에 제가 잘 가잖아요. 김정한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저 아드님이 목사님인데 아이가 어렸을 때 뭔 사고를 쳤대요. 그래서 이제 김 목사님이 아이를 갖다가 거실에서 야단을 쳤대요. 혼쭐나게. 아주 그냥 눈물이 쏙 빠지도록 야단을 쳤대요. 그런데 그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사모님이 한참 듣고는 있다가 그냥 그 아이가 앙앙대고 우니까 그냥 서머니 방으로 들어가더래요. 들어가고 나서 다 끝나고 김 목사님 방으로 들어가니까 그때 사모님이 이야기하더래요. 사실은 그 아이가 잘못한 것이 없고 그 아이를 나무라는 당신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하고 조목조목 되더래요. 그래서 할 말이 없더랍니다. 이 아버지 김영호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요. 자기 잘못을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뭘 이야기했냐면은 육신의 아버지는 실수가 있어요. 오차가 생겨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오차가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차이점이 뭐요? 아까 한식, 한 사람은 제한적이고 한 사람은 영원합니다. 그 이야기 어렵고, 두 번째 또 하나는 한 사람은 실수가 있고 한 사람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그 두 분의 차이가 생겨요. 자, 시작. 이 말은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하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징계도 아닙니다. 의와 평강과 열매를 주기 위한 위장된 징계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영적 문제일 수도 있고, 자기 관리를 잘 못해서 일어나는 고난일 수도 있고, 자연 발생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모두가 다 때려잡아서 영적으로 싸잡는 것도 곤란해요. 치질이에요? 치질이 생기냐? 치질 귀신이 붙어서 치질이 생긴다. 치질 귀신은 왜 생기냐? 6.25 때 엉덩이에 총 맞아 죽은 사람이 치질 귀신이 되어가지고 오늘날 사람들에게 와서 치질 귀신으로 붙었다. 그래 우리나라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 속에 크게 좋다고 사람들이 왕왕왕왕 모여들어서 그 귀신을 좋다고. 그럴까요? 치질 귀신 그렇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징계는 내가 한 징계라고 하는 것을 허다한 증인이 증언해 주십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난과 징계는 어떻게 다른가? 고난과 징계,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다르냐? 그렇듯이 고난과 징계는 어떻게 다른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야곱은 자기 형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인 죄로 평생 쫓겨다녔어요. 고향 가지도 못하고 쫓겨다녔어요. 그게 징계예요. 죄에 대한 징계. 그러나 욥은 죄 지은 바가 없어. 얼만큼 죄 안 지었냐고 그러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죄 지은 바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다 죽어버렸어요. 돈 다 없어져 버렸어요. 파산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 몸도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부인조차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것은 고난이에요. 징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보다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징계받는 사람도 있어요. 징계받는 사람은 어떻게 될 거냐?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죠. 동성애 결과가 에이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에이즈 얼만큼 우리가 돕고 있냐고 하면 그 에이즈를 보호하는 요양사까지도 우리가 다 여러분 세금에서 다 지고요. 그분이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오면 치료받으러 오면 그 비행기 표까지 다 줘요. 동성애가 만들어낸 결과예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걸 지지해야 되니까 입을 딱 다물고 있어. 왜 지지를 해야 되느냐? 지지해야 성경이 묵살되고 성경이 묵살돼야 공산주의가 쓰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동성애는 싫지만
동성애의 자는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원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어때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자를 보호하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셔야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좋은 신앙, 여러분들이 참 헌신 많이 하시잖아요. 그 좋은 신앙을 증언해 주는 분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도 증언해 주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너 지금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 징계를 받고 있냐? 그게 내가 사랑한다는 증거다 하고 허다한 증인이 증언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증인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뜻이 알려질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